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삶,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 삶을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들은 노예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보통 그렇게 살면은 이게 내 삶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내게 원래 주어진 나의 삶이야.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려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이 변하게 될 거야. 너희들의 그 무겁고 힘든 삶이 바뀔 거야. 내가 너희를 그 고통의 삶에서 건져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찾을 때 그런 기대를 가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그대로 두시기를 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냐. 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꺼내준다는.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노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휴일이라는 건 개념도 없었을 것이고 뭐 휴가라는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온종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겠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도 같이 보시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그런 오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그렇게 지내지만 그런 삶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의 삶, 여러분 우리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만족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사람들은 맛집을 많이 찾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뭐 맛집을 한 달 동안 똑같은 집에 최고의 뭐 미슐랭 뭐 3스타 집에 간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한 달간 먹으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을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즐거움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만이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 있지 않고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그런 삶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즐거움,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 그렇게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그들 소유의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땅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는 애굽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땅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좀 있으신가 보네요. 저 땅이 없는데 내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내가 거기서 마음껏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가나안 땅, 너희 땅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이미 꿈을 접으셨을지 모릅니다. 에이, 이제 와서 내가 뭘 땅을 얻겠어. 예. 내가 어떤 건물 얻겠어.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임대도 좋습니다만은, 예, 임대도 좋지만 그 월세도 무거운 짐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월세도 턱턱 맡길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 건물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땅이 될 거야.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 될 거야. 여러분 그동안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상황이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었겠죠. 예, 그냥 태어나 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고통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주인으로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욱더 많이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쉽게 주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전에 살았던 습관대로 살아가기 쉬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 나이에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뭐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 그냥 조금만 더 그냥 참고 여기서 그냥 삶을 마감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그 땅으로 가려면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 뭡니까? 바로를 뚫어야 돼요. 근데 바로가 웬만해서는 고집이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처음으로 그 난관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바로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노동을 더 가혹하게 한 거죠. 그 난관을 이렇게 부딪히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꿈이야. 그거는 그냥 소망만 삼고 그렇게 하지 내 삶은 진짜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야. 에이,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사는 게 편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난관이 부딪히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꿈만 같고 그런 것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 황홀한 일이지만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들은 때로는 힘겨운 그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겹칠 수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야만 또 그것을 통해서 애굽을 나온다 할지라도 광야를 지나야 되고 그런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가 보면 삶은 고통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뭐가 있습니까? 참된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 변화를 향해서 나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너무 힘드니까 모세의 말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헛된 꿈 이렇게 바람 넣지 마. 모세야 너 말은 너무 꿈 같고 좋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냐?
지금 저 바로가 저렇게 하고 우리 보내주겠냐? 저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꿈쩍도 안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너무 피곤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 백성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데, 때로는 난관에 부딪혀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의 어떤 이 무거운 짐 밑에서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 나도 이제는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8년대에서 걷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걷게 되고, 눈을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앞을 보게 되었고, 삭개오란 사람은 욕심쟁이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소망을 찾지 못했어요. 저를 보면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 사람은 정말 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었는데, 변화를 경험했어요. 변화를.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 변화에 만족하지 말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변화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지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그 고통의 삶을 우리가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체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무기력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이 그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냥 그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더 놀라운 변화의 삶을 꿈꾸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지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정말 죄인이 온전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완전한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내가 무슨 구원을 바래 라고 하면은 구원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삶의 천국 백성의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꿈을 꾸고 주님이 나에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무기력함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이끄시고 이루실 때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은 난관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변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나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약해질 수 있지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앙망하고 소망한다면 늘 그 모든 것들을, 그 난관을 극복할 힘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변화의 삶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비상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그 찬양했듯이 내 일생 소원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나 삶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으로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 조랑같이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40일의 작정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 물론 못 오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라지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3월 1일부터 시작할 때 사실은 영적 무기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걸 느끼고 제가 위기감 가운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포기하지 않게 가장 큰 열매가 우리 윤 권사님도 이때 오시게 되고 우리 예슬 자매님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윤선영 권사님이 기도의 동역자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또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변화의 힘을 주시는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지켜나가시면서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포기하려고 할 때 있지만 주님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너의 축복된 삶으로 이끌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를 이 무거운 삶의 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루며 나가려고 할 때 지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주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께 가오니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말씀 중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께서 원하시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변화를 원하시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며 끝까지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하며 기도하고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난관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열정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도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버지 삶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난관도 아버지 하나님의 뚫고 일어날 수 있고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아니하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모든 고통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복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아버지 넘어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어떠한 시련에도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더욱더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오늘 하루에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변화의 기회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꿈을 꾸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이제 11주년을 맞아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온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상인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임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삶을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아직도 주님 안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놀라운 아버지 변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무기력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꿈을 꾸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힘차게
확실하게 날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다른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로 주님 안에서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아버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많은 물질의 후원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강건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아버지 위로로 아버지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